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할렐루야. 드림절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이 많이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걸 풍성히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 맞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것도 맞고, 참 빛으로 오신 것도 맞고, 또 은혜로 오신 것도 맞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왕으로 오신 것, 그전에 이제 왕으로 오신 것도 맞고, 그분은 왕이면 동시에 하나님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안 받을래야 왜? 하나님을 자리를 내놓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총의 빛으로 받기만 하면,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 안 받아? 그럼 모두의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믿음으로 받는 게. 그래서 믿음은 거기에 수용성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것이 크고 돈으로 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도 불가능한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살짝 돌려보면 뭐냐면, 그렇게 그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은 크고 놀라우신 주님, 만왕의 왕이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왕이셔야만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이 사람이 와서 구원을 했어.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와가지고 더 큰 권세가 사람이 딱 뺏어버리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어. 근데 더 큰 힘이 와서 나라를 예를 들면 나라를 먹어버리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가장 크고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가장 큰 권세자이고 가장 큰 능력자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없다는 뜻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은 그 누구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큰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니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그렇게 구원 받았으니 그 큰 구원을 이루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에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살아.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밖에 그런 구원을 주시는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은 없으니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런 구원자는 다름 아닌 가장 큰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시고,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런 분의 권위,
권세를 인정하며 그 권위 아래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권위를 구원받은 우리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오신 그분은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또 계시록을 보면 모든 왕의 머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나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이죠. 높다는 것은 그냥 높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고, 또 설명을 하자면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최종적인 권위를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이라면 딱딱하게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면 그때 또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 주님께서 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왜? 그 뜻대로 될 것이니까. 거기에 거스르거나 반하지 않고, 거스르거나 대적, 반대 서지 않고 그 뜻에 들어가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나오는, 예를 들면 교회는 나오는데 그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반하여 살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 보고 왜 늘 이렇게 경각심을 얻냐 하면 나름대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요직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여기에 27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위를 물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 순서 한번 했잖아요. 이 말씀도 얼마 전에 마가복음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 권위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도 거꾸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네.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왜냐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면 존중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면 그건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어요. 그들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럼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근데 왜 안 믿었어? 말하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다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자기들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하려니까 야, 그러면 누가 무섭냐 하면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수하는 건 누구를 무수하느냐?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들을 더 무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야, 그것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우리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진정한 권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 당신 무슨 권위로 왔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냐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게 질문이냐고.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아닌 거야. 야, 너 그런 거 하는 거다 우리 기분 나빠. 난 네 말을 듣기 싫어.
그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고 질문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궁금해서 정말 따르려고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 그들의 내면의 숨은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이걸 보면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분 앞에 그 말씀, 그분이 내게 뭐로 말씀하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만 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얘기를 해줘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미 권위에 상관이 없어. 이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 안 할래.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속을 보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섰을 때 그래서 진정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신앙은 어디 시작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는 데도 시작해요. 말씀이 막 내게 오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냥 귀는 듣는데 진정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건 참 굉장한 심각한 병, 보이지 않는 심각한 병인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야, 제사도들이요, 서기관이야,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그런데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질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이 권위 있는 분인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에서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무시하더라도 그분 앞에 나서라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어본 것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 무슨 권위로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속을 스스로 그들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도 못해. 왜? 그들은 이미 자기의 살던 자기 품이 있거든. 누구 말도 안 들어. 왜?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야. 지위가 있어. 그 지위 때문에 혹은 그 지위가 있으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오셔서 그분이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구원자 또 구원자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높은 권위로 오신 분을 그래서 존중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동박사님 그들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몰라 말 안 해줘. 근데 이거 예수님의 놀라운 것이죠. 왜?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말해줘도 쑥 설명해줘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거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왜 같이 함께 읽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을 차려 두르고 다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다 주인 거죠. 그러니까 농부에게 새로 줬어. 새로 주었다고요. 새를 내서 줬어. 그럼 당연히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주인인 것을 알고 주인의 권위를 소유를 인정하고 주인이 말하면 주인의 말한 때에 따라 새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르러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 그런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거둬보냈어. 다시 종을 보내. 4절.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 또 다른 종을 보내. 그들은 죽었어.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를 더러 죽였어. 네 번째 보내고 그다음부터 수를 세픈 종을 보냈어. 맨 마지막에 그래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 그런데 사람들이 아들이 왔네. 저놈 죽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찾아겠구나 하고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거든. 야 그런 놈들을 그냥 싹 다 잡아 죽이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그건 원래 주인 건데 주인이 다 만들어서 주인의 소유이고 오히려 그렇게 세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일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준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주인의 소유인 것도 모르고 주인의 권력이 힘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주인이 종을 무시해? 그 주인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란 말이지. 권위를 무시한 거야.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다 진멸했어. 보십시오. 12절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두고 가니라. 또 나오죠. 예수님은 안 두렵고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이상한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더 신경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신경 써. 사람에 대한 것은 먼저 내가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잘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제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신경 씁니까? 하나님을 신경 씁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 돌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 어떤가 신경 씁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신경 씁니까? 이 말은 또 사람을 그냥 많이 무시해라, 무리하게 해라,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어떤 게 우선이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그들은 예수님이 큰 권위를 가지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럼 그 말씀을 받고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누구에게? 사람의 눈치, 대중들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어떻게 돼요? 진멸한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세필을 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 오신 거 뻔히 아는데 뭐 또 해야 돼? 어떤 분 그럴 거야. 대림절. 예수님 오신 거 아는데 뭐 또 대림절을 모여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제가 지금 12번 하지만 12번 설명을 못해. 그래서 이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 근데 그걸 우리는 충만히 받고 누리면서 실제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우리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거든요. 경외할 분이거든요. 경외할 분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칫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처음과 나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가 쉽고 오히려 사람 보기에만 어떠한가를 신경 쓰기 쉽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깨어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없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신 분도 없고 그런 구원자는 없어.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한편으로 든든하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 어제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그 권위로부터 안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권위를 무시하는데 무서울 때 두려울 때 그 권위를 힘입어서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위로가 되나? 내가 존중이 여기는 권위 안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표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큰 구원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니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깨달으면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얼른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의 말씀을 듣는 거. 끝까지 안 듣고 말해봐라 내가 듣나. 계속 말해봐라 내가 듣나. 짐짓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안 들어? 그 끝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진멸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말하기가 싫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결국은 그렇단 말이죠. 오래 참으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 것은 제가 오늘 계시록 말씀도 보려고 했어요. 맨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는 그분의 권위 아닌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함께 모으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포도원의 세를 받은 농부들처럼 진멸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것에 깨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왕으로 구원자로서 크고 높은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그 권위 아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